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다 같이 여러분 피곤하시면 벌떡 일어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두로지방이 어디냐 하면은 갈릴리 호수 이렇게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여러분들 방향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쪽입니다.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위쪽에 두론과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그쪽으로 가셨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셨는데 24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가 전도나 선교 목적이 아니라 좀 쉬시려고 가신 것 같아요. 쉬시려고 가셔가지고 좀 쉬려고 했는데 이방 지역까지 벌써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전달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다라는 것은 가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그 집에 가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났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옵니다. 보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에 엎드리니 예수님의 소문이 얼마나 자자했는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대요. 되게 겸손한 표현이죠. 그것도 이방 남자 아닙니까? 이방 남자에게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상식에서 그냥 경배 표현인가 보다 이건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인 것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진짜 신에게 표현하는 그 표현적인 방법을 지금 여자가 취하고 있습니다. 12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신 하나님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게 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도망갔죠.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신적인 표현으로서 주님께 엎드렸다. 그래서 엎드렸는데 이 여자가 봤더니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든. 여기 보면 헬라인이래요. 아예 이방 사람이다. 수로보니게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고 하는 족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로보니게 족속이 아니라 수로 지방의 보니게라고 하는 보니게 이렇게 족속이다라고 하는데 딸이 귀신 들렸대요. 이 사단 마귀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영적 전쟁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왜요? 영적인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는 데려가려고 그러고 우리 믿는 자들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교회 안입니다. 이스라엘에서만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귀신이 들리는 걸 봅니다. 이 말은 마귀가 이 땅을 합법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마귀가 이 세상에 귀신 들리게 하고 자기 자녀 삼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귀중한지 주님을 하나님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귀신의 치료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왜? 자기 나라에서도 그 뭐야 주술객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지요. 예. 우리나라에도 뭐가 있어요? 무당이 있었잖아요. 굿하는 무당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자기 나라에 거기 신에다가 하면 되는데 자기 신이 능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신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매정하면서도 모질면서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싸가지 없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야, 뭘 한 번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응? 개라고 이야기를 지금 한 번 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주님. 네?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됐다 차버란 말. 내가 오늘 이 구원 안 받고 말지 그러면서 대판 뭐 몇 살 잡고 한번 쌓았겠죠. 근데 주님 이렇게 매정하면서도 모질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러분 여기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마가복음에서 주라고 표현은 이 여자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에도 봐도 주님이라고 표현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주여 주님 롤이라고 하는 건 주인님이 뜻입니다. 내 인격과 내 자존심과 모든 것을 얻고 주인님만이 내 모든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주여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100번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알파이시고 오메가시고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되게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간지럽네요. 네. 그러나 올소이다마는 이 올소이다마는 주님 뜻이 맞습니다마는 내 주장을 한 번만 들어봐달라요.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은 옳습니다. 모든 주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건 틀린 게 없고 주님이 옳습니다만은 한 번만 제 이야기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레기를 먹습니다. 맞습니다. 상하나에 떨어진 그 부스레기라도 먹으니까 나한테 조그만한 그냥 이방인이고 나는 개인이다. 그래 개 맞는데 죄인 맞습니다. 사실은 회개의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개 맞습니다만은 빵 부스레기도 떨어진 걸 먹는데 개도 나도 좀 그 부스레기 하나 주십시오. 위대한 고백을 지금 하는 모습을 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흡족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 내 생각, 내 느낌보다 이성적인 사고, 이성적인 방식보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카톡이 왔는데 한국에서 금요 심야 예배 때 그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우리 큰빛은혜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다른 권사님이 저한테 지금 또 카톡이 왔습니다.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20명의 그 중보 기도자가 그 이제 교인이 한 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교회보다 조금 더 큰데 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저를 120명이 되는 그 아론과 훌방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훌방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제 금요 심야 예배 때 이제 이기범 목사와 큰빛 은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의 이제 우군 든든한 지원군 기도 백그라운드가 생겼으니까 좋은 일이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까지 했노? 여튼 네. 예수께서 흡족하셔가지고 예수님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 마음에 흡족할 만큼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해야지 뭐 미사 여구가 많은 거 그거는 그렇게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했으니까 네가 네 입에서 그 개들도 부스레기를 먹는다고 네가 말했으니까 그 네 믿음대로 돌아가라 이 말. 돌아가라. 야,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주님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집에 한번 가서 그 내 딸에게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믿음이 진짜 대단한 게 뭐예요?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돌아갑니다. 야, 믿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길까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여자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집에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굉장히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에 어제 우리 그 김승현 전도사가 잘 이야기했던 전통에 관해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 전통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통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가 의도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유대인의 의식과 전통을 이야기를 하고 오늘 그 전통을 바로 깨버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만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인식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특권을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그것도 이방 여인들 개취급을 하는 이방 사람들을 만나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 이스라엘만 선민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하루아침에 팍 깨버리는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여인의 그 아주 그냥 이방 여인을 주님이 치료하셨구나가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의 율법을 다 깨뜨리는구나. 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하고 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율법을 다 폐지를 시키고 새로운 주님이 언약을 공포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여인의 구원도 우리에게 속해져 있다. 이런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유대인의 의식법상 부정하게 여겼던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 중에서도 또 그 여인 중에서도 귀신이 사로잡았다고 하는 그 저주받았다고 하는 그 여인의 딸을 취해 주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스라엘만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고 유대주의 선민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틀을 깨버리고 고정관념을 다 깨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꼭 구원받은 것처럼 감격이 있어요. 와, 이 여인이 진짜 그 모든 전통을 깨뜨리는 역사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구나. 이 여인이 그 여인 때문에 우리도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객관적인 사실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이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사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선민사상. 그래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그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제사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이 여인이 뭘로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요? 주님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겠다라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 그 의지 바탕에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 나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죄입니다마는 회개합니다. 나는 죄였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나에게 말씀만 하시면 나는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라고 하는 그 믿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경륜과 그 땅이 이 땅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간에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식이 믿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고하게 마음속에 새기시고 구원의 감격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테스트를 받을 때 그 믿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 테스트해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였죠.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이렇게 흔들어 보십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텨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버텨내야 됩니다. 버텨내고 즉각적인 응답이 안 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흔들면은 그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보다가 흔들어 버리니까 턱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올라가는 거는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믿음이 툭 떨어지는 거는요 한 번만 흔들어 보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냐 없냐를 내 스스로가 볼 때에 어떤 흔들림이 왔을 때 푹푹 자빠지냐 안 자빠지냐 여러분이 스스로 또 내가 스스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여인은 뭐예요? 주님이 너 개야 라고 하는 믿음으로 흔들어 봅니다. 주님이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냐? 진짜 내가 주인으로 진짜 모셨냐? 한번 흔들어 볼게. 한번 보자. 흔들어 버리니까 이 여인은 흔들림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옳소이다마는 당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를 흔들면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한 번만 주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어떡합니까? 매몰차고 매정한 예수님의 답에 절망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서 그 은혜를 쟁취를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기도가 잠깐 하고 끝나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흔들어 보는 그 믿음 속에서 기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찬양으로라도 또 기도라도 또 주님을 부르는 부르짖음으로라도 주님을 오늘도 끝까지 찾아내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